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바로
1110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변화와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건만 오늘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이 많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함과 우리 삶 속에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부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노린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 온갖 초목이 활기를 띠고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을 다 떨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거룩한 뜻을 펼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새 역사를 시작한 지 70주년을 맞이한 해에 지켜지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선교의 역사를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과제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원교회가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특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지역 문화를 새롭게 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칭찬받고 교회가 교회로 인정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적 사역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복음의 문을 열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의 반을 보내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더욱 힘써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행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동원문화교실을 더욱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일, 교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들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의 방주가 되고 주님 나라 확장의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입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 힘찬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삶은 아주 편하지만 나약하기에 흔들려 넘어지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아서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호흡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실패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가난하고 병든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천사들의 찬양처럼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송옥자 권사님의 인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카톡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문은성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좀 서류를 하나 좀 부탁할 일이 있다고 저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통화하고 보니까 한 30분을 했더라고요. 저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는 오전이래요. 저는 그때 11시 반이었나 11시 넘었나요? 뭐 그랬는데 거기는 오전이라고 본인 생각만 하고 막 전화를 목사님 우리 그때 참 너무 좋았어요. 그때 우리 같이 참 너무 좋았다고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쪽 목회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운동했던 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둘이서 여기 동대문 사회복지관 처음 여기 수영장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수영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아주 또 오전에 나와서 목회하고 아주 좋은 동역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즐겁게 목회하세요. 이제 그러고 인사를 끝냈어요. 아유, 저야 지금 행복하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랑받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 지수로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스트레스는 한 의학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몸의 한 70%의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건 원래 그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하는데 어떠한 외부적인 힘, 가해지는 압력, 이 물리적인 힘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오고 또 큰 고통을 겪게 되죠. 또 과도한 어떤 일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수도 없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내 역량을 넘어서는 무리한 일들이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이것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또 책임져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그걸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를?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머리가 좀 무겁고 좀 그런 증상들이 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스트레칭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뇌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하품을 하고 쭉 있다 보면 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쌓이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쭉쭉 시간 날 때 해주는 게 아주 좋더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그 스트레스 해결법,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부담과 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자, 이러한 인생의 부담과 짐을 어떻게 벗고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오늘 이 시간 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김학재 성도님께서 연극하시잖아요. 제가 그 공연 한번 가봤는데 그 1시간, 2시간 이상을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하시는데 그 대본을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아니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그 분량을 다 이렇게 암기해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300번만 소리 내어서 읽으면 외워진대요. 300번만. 제가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300번만 소리 내어서. 근데 이게 속으로만 안 된대요. 소리를 내래요. 소리를 내서 300번 하다 보면 외워진대요. 정말 됩니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연극을 말해야죠. 그럼 안 되면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300번씩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자꾸 입으로 선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이제 가끔씩 같이 하자고 할 때는 그것을 내 영혼 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13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일체의 비결입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있으면 있은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마음적으로만 그냥 어떠한 것들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뭐 돌을 깨닫듯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떤 깨달음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15년여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죠. 우리가 말한 그런 생각 여행이 아니에요. 어디 뭐 가서 잠깐 있다 오고 둘러보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냥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을 무려 15년여 동안 하고 그 여행의 마지막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출신지였던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부터 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 저 유럽 이 마게도냐, 또 이 아가야 지방, 이 수많은 지역들을 정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주의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엄청난 능력들도 나타났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많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거의 죽었다시피 해서 성에서 끌려내오기도 하고, 또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감옥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정말 고생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자리 또한 감옥입니다. 감옥.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그의 수많은 그 선교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바로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마지막 사역의 종지부를 끊는 바로 이 감옥에 쓴 편지가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그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죽을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도 했고, 비난과 조롱을 무수하게 감수해야 했던 바로 그러한 삶,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의 감옥까지 이제 갇히게 되었던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족할 때도 또 가난할 때에도 자유함이죠. 그 비결의 능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매인 것을 풀어내는 영인 것입니다. 묶임과 눌림을 풀어내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 절망, 여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요. 내 감정의 상태를 그냥 묵상하고 자꾸 그것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묶입니다. 사단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는요, 미움과 원망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감정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여 있어요. 끌려가요. 눌려 있습니다. 우리 노력의 한계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렇죠? 인지상정, 사람에게 있는 그런 감정.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 능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증오심을 덮어서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성령은 물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궈주셔서 우리의 미움과 증오에 이 굳어버린 것들이 다 녹아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이 딱딱 굳어버린 내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달라고, 그래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적인 것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 죄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린 죄의 권세에 매이고 눌려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 자기의 감정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눌려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죄악에 대한 주님의 지엄한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굴복시켜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유혹도 있고요, 명예의 유혹도 있고, 또 세상의 자랑, 또 우리 육신의 정욕, 수많은 유혹,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모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주시고 그것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중심이 되어서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 하면서 그 보물을 찾는 그 기쁨. 그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줄 알았으면 제 거 하나 드릴 걸 그랬네요. 다음에는 드릴게요. 저는 2개 찾았어요. 여러분, 보물은 못 찾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우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고 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그 귀한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 축복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동원교회는 되는 교회래요. 되는 교회예요. 된다는데, 남들도 된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깨달아 하시고 그 주신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이 재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단지 재능의 차원이 아니라 은사로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다윗이지요. 이 사울 왕이 악실에 걸렸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내죠. 사울을 통해서 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수금을 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아멘. 이게 단지 재능만 가지고 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막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고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띄었던 다윗이 그 수금을 타니까 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말주변이 있고 어떤 학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씩 돌아오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 가운데 묻되 누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라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임하면 시간의 질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능력이 임하니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질, 그들의 성격, 하나님은 보시니 그 기질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질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 기질을?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담즙질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모세도 굉장히 말에 어눌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통하여 주님은 일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활성화되고 폭발적인 역사들을 이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사명을 능력 있게.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너무 겸손들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 보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오늘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주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선교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선교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주가 지으신 모든 민족 주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로 완성됩니다. 이 선교의 사명이 완성되고 온 민족의 열방의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 기다리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까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이 선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알면서도 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전이고 사명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동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이런데도 다시 또 시작으로 또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처음으로 갑니다. 이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실 때에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필요하니까 주십니다. 받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는데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언제 도우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다 제해버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활성화하시고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주의 손길로 드려지는 마음 중심의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11조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건강, 추모주일 감사,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귀한 헌신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장학 헌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여 영광 돌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